찬양으로 주의 보좌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기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내 영혼아, 순종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순종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내 영혼아, 축복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축복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경배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을 찬송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손을 들어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영접하시며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저들의 육체를 강하게 해주시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어서 이처럼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오게 하시고 사모한 나무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저들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며 하늘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분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장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손들과 향기로운 염소를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선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중심은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내갈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친 귀한 힘을 돌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 밤 지나고 새야채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주시리. 아멘. 이제 교도문 77번에서 보시겠습니다. 교도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325장 부르시니 우리를 위해서 대표서 최복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좀 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두리안 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날 앞에 남부 성결교회 몸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들 신령과 친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습 이대로 저희들 받아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뜻을
아버지 하나님여 저버린 일이 있사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채워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에 남부성결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양지를 아버지 이끌어 가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태순 사모님 늘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은혜와 은사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전하는 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말씀 듣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듣다 고침받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듣다가 세임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을 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관리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잘 섬기며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불편하여서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져주심 속에서 세임을 받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곳곳에 아버지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진으로 아버지의 많은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고 있고 고통 등에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자비하신가 긍휼하신가 은혜로움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을 아버지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아버지의 삶이 위로받게 하시고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돌아오는 심령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변 강대국들과의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롭고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외교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이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대화함으로써 평화통일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경외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앞에 남부성결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변 이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돌아오는 심령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쓴 아버지 하나님 정가연 선생님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주해 갑니다. 주님이시여 가는 길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심령들을 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여 가르칠 수 있는 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여 귀한 반주로 아버지 하나님여 수고하는 아버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슬이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벽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아버지 은혜 안에 꿈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첫 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기쁨으로 아버지에 동참할 때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여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온 찬양대가 아버지 하나님여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상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협력할 때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렸습니다.
찬송 515장 부르겠습니다.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경에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되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는 나중이라. 주님도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소. 인내하신 노래고 위에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소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시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주 안에서도 만나게 하시고 예배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종말을 대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날, 죽음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늘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까닭은 종말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불시에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과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얼마 동안 살다가 죽는 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구가 불타 없어지는 날, 이 날이 바로 이제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사람마다 각기 시차가 다르지만 역사적인 종말은 온 지구상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사적인 종말에 대해 굉장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이제 헤롯이 찍은 이제 헤롯 성전을 보여 3회 성전이잖아요. 그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어진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에 버금가는 그런 안의 규모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돌 하나가 얼마나 큰지 지금 그래서 이제 성지 순례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구경하게 될 때에 뭐만 남았어요? 성벽만 남았어요. 성벽만. 그래서 그 성벽에서 둘러서 지금도 유대인 납비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성전이 다시금 복구되게 하옵소서.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예수님 당시는 헤롯 성전이 그야말로 웅장하게 서 있던 때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되기로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된다?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적게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후에 어떻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이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전부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 군사들이 돌 틈에 금이 숨겨졌다고 하는 그 소문이 받아가지고 그냥 그 금괴를 찾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전부 그냥 돌을 하나하나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한 키 정도 높이만큼의 어떻습니까? 기초석만 남아있는 거예요. 기초석만. 그렇게 웅장한 성전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무너졌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까운 이스라엘 현실 속에서 닥칠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은 이중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상 종말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인류의 역사인 종말이 오며 믿는 자들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예비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믿음의 사람들아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날의 무엇입니까?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들려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역사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나타난 종말의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징조입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자칭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나라의 모욕. 이제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11절에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였으며 그랬어요. 거짓 선자.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를 도와서 참 메시아다, 참 그리스도다, 이렇게 곁에서 뭐하여 지원하는 그런 거짓 선자들이 역시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보면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출현하며 하여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리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해나가는 사람들을 누가 미혹한다고 해요? 그냥 이단에 관한 교주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제렘주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그리고 그 하나의 뭐요? 교주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날에 이단 교회들이 많이 어떻게 하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어떻습니까? 자칭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제렘주다, 내가 보혜사다, 그렇게 나서는 그런 나라에 교주지 마세요. 그리고 그 교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데 거짓 그런 선자들이,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때일수록 성령을 체험하여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날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아차하는 순간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날에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살아가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는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올바 전까는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영을 믿지 말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은 악령이요, 악령이요.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영은 성령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짓된 영과 거짓된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이 힘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4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에서 온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는 참으로 마지막 시대는 영적인 그 분별력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주신 지혜를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악한 영인가 그 뒤에 정말 선한 영인가 성령인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분별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역시 내가 성령을 모셔야 저것이 거짓된 것이다 금방 어떻습니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우리는 신중하게 이제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항상 악한 영과 거짓된 영은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근간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죠. 내가 믿으며 그러죠. 그죠? 그렇습니다. 참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어떻습니까? 그냥 거기 사도신경이 나타났어. 어떤 예수냐 그냥 어떤 예수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돌아가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 승천하셨다가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있습니까? 요한에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육체로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오셨다. 누구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입고. 할렐루야.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임해서 내가 너는 그리스도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어떻습니까? 예수가 되는 그런 것은 다 이제 그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애우는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예요. 교회를 가도 사도신경을 애우지 않은 교회는 비복음적인 가짜 교회일 수가 많아요. 이것을 여러분 분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많은 혼란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냥 이단 세력들이 행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일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분별력을,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로 7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지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위해 대적가 일어나겠고 그랬어요. 갈수록 종말이 될수록 전쟁은 격화된다. 종말이 심화된다고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난리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 난리를 헬라로 보니까는 폴레모스라고 하는 얘기예요. 폴레모스는 무엇이냐? 싸움, 전쟁이에요. 그래서 난리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전쟁의 소문, 전쟁의 소문을 너희가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기고 민족 간의 내전이 발생하고 나라 간에 어떻습니까?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그 하나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더 심화될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부상을 당하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이가 전쟁이 이제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중동 사이의 전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끄떡하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서로 공격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함께 대치상을 꾸고 있어요. 6.25 전쟁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휴전의 기간이라, 그죠? 전쟁이 잠시 어떻습니까? 멈춰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있다는 현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경성해야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늘 경성해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사회적인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전쟁이 격화되고 또 한편에서는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 아멘.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남겨주었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참으로 우리가 갈수록 사랑이 식어진다. 부부간의 사랑도 식어지고 부자간의 사랑도 식어지고 형제간의 사랑도 식어지고 이웃간의 사랑도 식어지고 그냥 그죠? 정말 갈수록 사랑이 식어진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사랑하는 데 마음이 식어지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만 극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은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기만 살아가는 거예요. 돈만 살아가는 거예요. 쾌락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살아가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떻습니까? 노는 일을 앞세우고 그죠? 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일했잖아요. 토요일, 5일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날 오전 근무만 해가지고 반공일이라고 해서 반공일. 그런데 토요일 날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주일 날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은 금요일 오후가 어떻습니까? 옛날 토요일 같아요. 그냥. 토요일은 쉬지요. 주일 날 쉬지요. 그러니까는 참으로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루 종일 일주 내내 여섯 동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하임전에서 가서 예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참으로 개인적인 생활이 거의 어떻습니까? 불가능했잖아요. 지금 어떠세요? 토요일날 이것도 저것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일날은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사람의 사욕이 얼마나 큰지 토요일과 주일날 한꺼번에 어떻습니까? 이제 쉬고 그냥 자기의 시간을 가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그 어떻습니까? 경건한 그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더 큰 그런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품고 형제들을 품고 이웃들을 품고 저들에게 어떻습니까?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날의 징조 참으로 신앙적으로 혼란해진다. 이단들이 출현하고 그냥 참으로 자칭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그냥 전쟁이 그냥 어떻습니까? 이곳저곳에서 막 발발하고 사랑은 식어지고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어떻습니까?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정말이죠. 그 다음에 자연적인 징조입니다. 오늘 7절로 8절에 봐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심각한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전에 어디서 발생한? 터키에서 발생한, 시리아 그 하나의 국경에서 발생한 지진을 보잖아요. 벌써 2만 5천 명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의 사망자가 나타났어요. 혹자는 20만 명이 이제 그 어디예요? 그 건물 더미 속에 이제 깔려 있을 것이다. 20만. 7.8의 강도의 지진이 강타하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경각심을 가지고서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우리의 종말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6절에 보니까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죄악을 심판하실 때 우리와 지진과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지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그 안에 행하시는 심판 앞에서 그 누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7절 21절에 보니까는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아래로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리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자를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도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누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바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옛날에 바로 왕의 그 안에 완악함을 고집을 꺾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박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또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의 보여준 그 환상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이 사라져버려요. 산이 사라져버려요. 뭐 때문에요? 큰 지진으로 흔들어버리니까.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누박이 하늘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그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 희생을 다. 한 달란트의 그 이제 우박의 그 무박이 얼마나 그냥 큰 무게인가. 보니까는 이것이 바로 27kg라는데요. 27kg. 설탕 한 포가 몇 킬로요? 보통 3kg잖아요. 3구 27kg. 그래 설탕 9개 무게에서 27kg잖아요. 그 27kg의 그 무게의 우박 덩어리가 땅에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완전히 어떻습니까? 우박이 아니라 얼음 덩어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지역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징조와 사회적인 징조와 자연적인 징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징조가 진짜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종말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우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 8절에 보니까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어찌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너희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너였으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할렐루야. 어머니 뱃속으로 우리는 한 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성령 안에서 또다시 태어나야 우리는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고, 이 거듭난 사람들의 속에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돼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담의 생명, 썩어질 생명, 죄로 말미암아 버려질 생명, 지옥 갈 생명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절 10절입니다. 그때 천군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 나간 10처녀가 따르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든.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여기서 등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성령의 하나의 기름으로 우리는 사랑의 등불을 이제 밝히고서 누구를 맞이해야 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 줄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육의 사람인가? 내 안에 등망 같은 그런 안에 덩그러니 그니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등 안에 내 마음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가? 이 사실을 한번 여러분 청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종말을 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비하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보니까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로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해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가도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쉼없이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라야 마귀의 욕을 이겨내고 마귀의 갖가지 욕을 떨쳐내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주 앞에 서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승자가 되고, 기도가 멈추고 기도가 중지되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실패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보고가 열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로 채워주신 줄로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대비해야 되는가? 구력의 열정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구력의 열정. 전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보면은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아서 지옥 심판불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전도가 중요하잖아요. 고린도서 1장 18절 21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 십자가의 진리의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구원함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함으로 참으로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참으로 이 말 저 말 다니면서 예수님 전도하시면서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그죠? 내 아이가 이제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을 전함으로 내 가족들, 이웃들, 형제들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는요 말씀을 먹임으로 영혼을 또 살리는 군사로 양력해야 됩니다. 저들을 전도함으로 살려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함으로 저들을 어떻습니까? 전도자로 이제 세우는 이 일을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5절 보면은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의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냐. 이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이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공급해서 저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시기를 원하신 줄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전도입니다. 사람을 향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이 복음, 이것이 예수님의 최상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전도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전도며 사람을 향한 최고의 사랑도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전도함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함을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전도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줄로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줄로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미리 대비한 자는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습니다. 언제 종말이 온다 해도 준비된 자는, 대비하는 자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 줄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2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어떻습니까? 그냥 밭에 이제 그 씨를 뿌리고 있어요. 똑같이 두 사람이 어떻습니까? 맷돌질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무엇입니까? 준비된 자라.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 속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공급해 주시고, 이런 이제 기도의 사람 성도라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구령의 열정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전도함으로 영혼을 구원해내고 말씀을 먹이므로 영혼을 구원해내는 군사로 새롭게 또 양육해내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우리나라 저희가 똑같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똑같이 밭에 씨를 뿌리고 똑같이 집에서 맷돌질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종말의 시대에 그 모든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하나의 틀에 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는 이 현실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종말의 그때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자연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를 예비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구력의 열정을 지닌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그 하나의 모든 이 상황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 전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미움이 가중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의 성령을 거듭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불행의 열정을 지니고 주님의 재림을 늘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종말의 시대를 하나님 대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주님 부르심 재림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여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보좌에 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1장 봉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51장 찬송.